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요한이 잡혀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헤롯이 그 동네 빌립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뒀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던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것을 죄라고 설교 중에 지적했다는 일 때문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잡혀갔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성경이 이 일을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체포당하고 또 죽임당하는 이 사건을요, 절대로 슬프거나 절망적인 분위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벌어져야 할 일이 벌어졌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담담한 어조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막 도와주시고 그가 집회하는 그 집회에 사람들이 막 날마다 몰려오게 해주시고 헤롯이 혹시라도 그를 체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헤롯을 쳐서 요한을 지켜주시고 또 헤롯을 죽이고 이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봐주셔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세례 요한이 그냥 잡혀가게 두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의 그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때와 이루심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에 올바른 구분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다.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세운 계획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걱정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오니로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평생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그가 뭘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계획도 짜보고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더라. 그것은 감히 내가 계획하지 못할 그 레벨이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을 하고 오늘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각본을 쓰신 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서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례 요한이 지혜가 없어서 이 왕의 지혜를 지적하는 이 바람에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 같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죽임당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어떻게 할 것이요? 준비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죠. 자,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그 준비하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지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그러니까 성경이 심판의 날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 같이 활동을 하게 될 선지자 한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평화를 이룬다. 샬롬을 이루게 한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설교를 했느냐,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어떻게 하래요?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뭐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예수님도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뭘 하래요? 회개하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쪼개서 보지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삶을 돌이키고 고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말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자복한다고 하고 또는 죄를 고백한다, confess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는요, 돌이킬 회, 고칠 게,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죄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던 자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남의 걸 뺏는 자들은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했다면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악한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회개 없는 복음을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되는 복음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하는 몇몇 교회들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몇몇 목회자들이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가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분명히 회개가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돌이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파송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예요? 이 사람이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것이다. 말라기가 예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 복음의 실체이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세례 요한을 퇴장을 시키고 예수님을 전면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세례 요한은 맡겨진 역할과 배역을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은요,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고 잡혀가는 그 죽음조차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은 것을, 요한이 잡혀간 것을 성경이 절대로 슬퍼하거나 어두운 감정으로 묘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이 다 누구 손에 있었다? 하나님 손에 있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잡혀간 이후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라 땅이 멸시를 당하게 했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어디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뭐가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가서 전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읽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예언을 했죠. 자, 그러니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저쪽으로 가면 갈릴리인가 보다, 저기 사람이 많네, 가서 전하자, 이런 게 아니라,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가운데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갈릴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요, 왼쪽에서는 헬라 지역이 와서 쳐들어오고 오른쪽에서는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이집트 지역이 쳐들어오는 전쟁의 중심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쉬웠겠어요? 가장 힘들죠.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면 제일 먼저 뭡니까? 신앙생활부터 버립니다. 하나님 섬김부터 버립니다. 예배에 나가는 것도 포기하고요, 헌금 생활부터 포기합니다. 왜요? 내 삶이 힘드니까. 그런데 왜 삶이 힘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의 원인은, 너희가 이렇게 삶이 흐트러진 원인은 그 안에 너희의 주인이자 왕이자 너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이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가장 어려웠던 그 지역에서 왕의 복음을 전파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을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휴가를 가가지고 뭐 바다를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국의 이미지를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하늘 천 나라국이죠. 하늘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사실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하고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마태가 자신의 독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으로 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인님, 나의 주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주인님이라는 단어를 쓸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아요. 게다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들이 발을 밟고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한 하늘 너머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마태가 바로잡기 위해서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꿈이 뭡니까? 이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성장시켜서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이 땅의 패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위대한 국가가 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개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관정에 다시 들어가 예수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중요한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를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치 이 땅에서 자기를 배부르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불안하게 없어주고 공황 장애를 없애주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유명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세속적인 이 땅의 나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 하늘나라라는 것이지요. 하늘에 속한 나라라는 것이지요. 하늘의 가치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 하늘천, 나라국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나라라고 번역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마가는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소유격이잖아요. 나의 책, 그렇죠? 소유권이잖아요. 나의 마이크, 나의 집, 소유격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무슨 차를 사든 무슨 그릇을 사든 무슨 밥을 먹든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오늘 빨간색 양말을 신고 오든 내가 하얀색 벨트를 메고 오든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입니다.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왜요? 누가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중앙교회라는 곳에 가서 북토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기자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를 하는데 새 가족한테 얘기하는데 어떤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될지를 추천을 하다가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그냥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럼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거 망가뜨리거나 누가 내 거 부서뜨리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누가 나에게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염려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고 내가 구속했으니
내 것이에요. 이걸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크리스천. 두 글자로 성도. 그렇죠.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있는 나라들하고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라는요, 그 나라가 얼마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돈과 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라를 판단을 하죠. 그 나라에 세금을 안 냈을 때 얼마만큼의 벌금을 내느냐, 그렇죠? 그 나라의 영토가 어디까지냐, 이런 다 육신적인 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도들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세계관과 영적인 세계와 관련된 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나라에서 정한 근무 시간대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 그거대로 월급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주일에 얼마나 화창한 날입니까? 나가서 놀면 얼마나 신나게 놀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신나게 많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일에 와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라는 것이지요. 성도들 안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어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협박했거나 월급을 차압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책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막 오래 다녔다,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세례를 받았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뭘로 알아요? 하나님 그 영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에 확인이 된다고요. 자, 이 하나님 나라 주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결코 틀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도 사용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려서 어디는 의라고 쓰고 어디는 공의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그거는요, 성경이 하나님이 법을 세우실 때, 법을 정하는 입법적인 하나님의 특성을 강조할 때는 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거나 잘못된 법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했으면 언제나 선하다, 이거예요. 그때 의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면 공의라는 개념은 언제 쓰겠어요? 공의는
사법적인 하나님의 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자인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라는 데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God is good sometimes가 아니고 God is good all the times.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권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종교란에 크리스천이라고 체크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말했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본성과는 거스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원망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쟤들은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배부르게 먹지 못해요. 원망하지요. 하나님 틀렸다고 하지요. 하나님 됐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정하신 것은 다 옳다. 세례 요한이 순교했어요. 세례 요한이 잡혀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으면요 세례 요한은 절대로 순교당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손잡고 대제사장들과 손잡고 이 땅에서 유명한 순회 강연자로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집에서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세례 요한은 절대로 이 헤롯 대왕의 성지를 돋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내 길을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옳다. 우연히 재수 없이 내가 미국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 길을 순종하고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가난합니다. 때로는 궁핍에 처합니다. 때로는 못 먹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이 어그러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을 정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옛날에 이랬을 걸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내 성향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 행동할 거를 몰랐을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눕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평강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닥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닥치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총리가 되지 못해요. 다윗이 광야를 떠돌았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평안한 거예요. 희락,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이 마치 법과 사회 계획들을 통해서 스스로 나라를 세우는 그 개념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민주주의 정치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권이 세워진 하나님 1인 왕국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린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은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 뭡니까? 가스펠, 복음이 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자, 여러분, 그 당시 좋은 소식이 뭐였겠어요?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나라가 더 넓은 영토를 갖게 됐다.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여러분이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거는 집이나 물려주는 것, 유산이나 물려주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그 자녀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가다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굿 뉴스라는 거는 오늘 내가 죽어도 난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으로 맞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 삶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희락이 있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꿈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결과가 뭐예요?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는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원들이 그달 매상을 걱정하겠어요? 사장이 걱정합니다. 주인이라는 것은요, 책임을 지는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받게 된 제일 안 좋은 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너희 스스로 인생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이 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요, 4명이 여행을 갑니다. 한 친구가요, 자기가 아끼는 아주 비싼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 다른 친구들한테 맡기지를 못해요.
운전을 자기가 다 합니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통제를 하면서, 친구들이 뭐 빨리 가라, 느리게 가라, 여기서 어떻게 하라 해도 자기가 통제를 하면서 운전을 다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친구는요, 총무 역할을 해요. 이 친구는요, 돈을 너무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통제병 있잖아요. 그렇죠? 회비 관리를 하는데 뭘 사고 뭘 먹고 얼마만큼 돈을 써야 되는지 자기가 통제하면서 살림을 다 꾸립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이제 계획 담당이에요. 계획하고 시간, 여정 관리를 합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뭐가 즐겨야 되는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을 통제를 하면서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각자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지, 그거 맛있었다, 맛없었다,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늦게 왔다, 빨리 도착했다, 왜 돌아갔느냐, 뭘 어떻게 됐느냐, 연비가 어떻게 됐느냐, 기름값을 낭비했느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요, 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뒷자리에 무면허로 운전도 못해, 이거 살림도 못해, 돈 관리도 잘 못해, 계획도 잘 못 짜. 여러분, 이 친구는 옆에서 뭐 하면 됩니까? 즐겁게 가면 됩니다. 뒤에서 바카스나 따주고 어깨나 주물러주고 맛있다 해주고 즐겁게 평강을 누리며 갑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네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뭡니까? 누굽니까? 무면허입니다. 돈을 통제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계획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마음에 두셔야 돼요. 집에다가 써두셔요. 무면허가 왕이다. 여러분, 스스로 운전대 잡기를 원하셔요?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서 노예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빠가 운전대 잡고 엄마가 보호해주고 자녀는 뒷자리에서 무면허로 보호와 통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말 뒤에 무거운 책임감과 무거운 부담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주권을 세우거나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게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보호 아래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아니면 안 주실 거예요. 안 주시면 할렐루야, 나에게 그것이 해가 되니까 안 주신 겁니다. 주시면 할렐루야, 그것이 필요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천국인 게 아니에요. 없어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모세입니까? 제가 여호수아입니까? 제가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립니까? 착각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만나를 준 겁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킨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자들은 평강과 희락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자유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